지치스라. 어둠을 나버리시고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했어요. 두 분이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 그것을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인해서 유지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언약의 책, 즉 신약과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책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은 뭐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창세전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고 마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계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알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예수님을 꺾지 않는 게 뭐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는 것도 전부 다가 그의 행동 하나, 움직임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그의 모든 사건이 다 이미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언제 해야 죽느냐? 때가 차야 죽는 거야. 때가 안.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언제 6월절에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때가 안 된 거죠. 30절 볼게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시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영국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도 사람들이 막 심수하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 떨어져 큐 하고 떨어져야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창세전 언약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볼게요.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언제냐? 6월절에 6월절 전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양들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거지라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잡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누구죠? 창조자예요. 예수는 누구죠? 전능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은 인간에 의해서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죽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은요, 엄격히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거 있고 꿀리는 게 없으면 절대로 굴복을 안 해요. 인간은 뭐냐? 따릅시다. 자존자다. 인간 스스로 되려 그래요. 뱀이 와서 뭐래요? 너도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뭐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왕처럼 사는 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잘못한 것도 없으면 하나님과 대부로 뭐예요? 맘먹고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가 있어요. 인간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어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창조자의 위치와 피조물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의논하기를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려는 마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도저히 그분한테 설 수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천국에서 살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시나리오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않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죽어요. 돌 맞으면요 3시간이면 죽어요.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아주 질투가 강했는지 그냥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인 게 십자가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도 반역하거나 역적질을 하거나 그리고 왕에게 모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안 죽여요. 왜?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에 달면 빠르면 이틀, 길면 5일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걸렸느냐? 딱 6시간이 걸렸어요. 6시간.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후 3시예요. 3시예요.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5절 볼게요. 때가 제 3시가 되어, 3시는 우리나라 말로는 오전 9시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럼 예수님은 오전 아침 9시에 밤새도록 시달리고 밤새도록 재판받고 아침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15장 34절이면 제9시에, 이 제9시는 우리나라 말 오후 3시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됐어요. 그러니까는 딱 몇 시간 달려주고 있어요? 6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이란 말은 인간 창조 6일을 말하고요. 인류 역사를 전반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을 때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니 죽는데 뭘 다 이뤄요? 사람은 살아있어야 다 이루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러다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참 망했다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완성한 것이고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율법에 의하면 자, 이게 그날이 예배예요. 오늘날 말하면 금요일 저녁이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아침에 달아가지고 오후 3시에 죽을 때가 됐다고요. 근데 율법에는요
거룩한 안식일은 큰 안식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예배가 되는데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하나님께 불경자가 되고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미녀가 할까 하더니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러고 대리사들이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이끌고 가는 거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래서 부랴부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저녁에 못 박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네. 안식일 주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델비아에 찾아갔죠. 지금 내일이 안식일인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서 군병들 시켜서 죽이라고 명령 내리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레드 봤잖아요. 네. 로마 군병들이 제일 먼저 가서 강도를 봤더니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야. 멀쩡하게 살았어요. 막 예수님도 조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큰 철퇴를 갖다가 다리에 그냥 팍 쳐서 부러뜨리잖아요. 왜 부러뜨려요? 안식일 날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크게 뭐 쇠몽둥이로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쫙 잘라뜨려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왜 그래요?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도도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 군병들이 그냥 쇠몽둥이로 팍 꺾어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차례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루 안에는 안 죽는데요. 아니,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되게 해서 아주 괴롭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거든요. 보통 빨리 죽어야 이틀을 가야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반납한 거잖아. 그죠? 아멘. 다 이루다 하시고 목을 숙이시고 목을 먼저 꺾으셨어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꺾었어요? 아니죠? 목을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해서 죽은 게 아니고 당신이 이게 끝났기 때문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불러서 가져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자,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뼈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뭘 했어요? 창으로다 옆구리를 팍 찔러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아담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누구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만드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옆구리를 뚫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남자는 흙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고 여자는요? 뼈다귀예요. 뼈다귀. 갈비뼈로 만들었어. 뼈.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정인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장독은 죽음을 말하고 뼈다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뭐냐? 따라서 교회, 신부. 그러면 교회와 여자 신부는 재료가 뭐예요? 뼈로 만들어요. 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뼈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사람은 크게 말하면 둘로 돼 있어요. 뼈와 살로 돼 있어. 살. 두 개 돼. 예수님 죽을 때 야, 너 내 손 만져보라. 너 손 좀 넣어두고. 사람은 뼈와 살이에요. 살은 뭘 말하느냐면 은혜를 말해. 은혜. 살. 뼈는 뭐예요? 진리를 말해. 성경은 은혜와 진리, 뼈와 살로 돼 있다고. 그럼 모든 죄인은 다 뭐로 돼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뼈는 다 어떻게 해요? 꺾어줘야 돼요. 그래서 뼈를 다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 중에 온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인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으면 뼈가 꺾어지면 안 돼. 그래서 꺾지 못하게 한 거죠. 자,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12장 43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유월절 규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린과 타국 분기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뼈도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뼈는 꺾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뼈는 무슨 뼈이기 때문에? 의인의 뼈이기 때문에. 민수기 9장에서도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대로 지키는 거지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왜 뼈가 꺾이지 않고 보호하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히 뼈가 어떻게 해요? 꺾어져야 돼요. 교회는 재료가 뭐예요? 뼈다귀예요. 교회는 절대로 꺾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나온 뼈거든요. 뼈는 꺾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그러면 예수님도 뼈를 안 꺾였고 예수님이 뼈를 만든 교회도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꺾이거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뼈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면은 하나도 꺾이지 않아. 예수님만이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뼈가 다 으스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뼈를 가루로 갈아요. 근데 의인의 뼈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손상하지 말아라. 부러뜨리지 말고 꺾이지도 말게 하고 가루로 만들지 않도록 다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 일반들이 죽는다 뼈를 어떻게 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 없애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호한다 라고 성경에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로마 군병에 와서 이미 죽었거든. 이미 예수님 포기했기 때문에 다리도 꺾지 않고 의인을 보호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런 뼈가 얼마나 좋아요. 뼈는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도록 성경에 약속이 되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를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전부 다 막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성경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악인들이 죄가 더 커진 거는 뭐가 더 가까운 거야? 진노와 심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일시간 득세를 하고 이 시간 뭐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뼈가 안 꺾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 됐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좌파 목사들이 많이 돌아도 교회가 다 복음이 현재돼. 그런데요, 교회는 절대 안 꺾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뼈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그 무슨 20절을 보니까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지만 예수님 뼈만 보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뼈로 만든 교회도 뼈로 만들어잖아. 뼈가 하와가 뼈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뼈로 된 거예요. 그럼 뼈는 뭐야?
진리로. 교회는요, 진리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다 꺾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절대로 이거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되어 있어요. 또한 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러잖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6시에요. 3시, 오후 3시에 딱 돌아갔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일부러 예수님은 죽음을 반납한 것이지 사람이 찔러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느냐? 피와 물이 나왔어.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해산할 때 뭐가 나오죠? 피와 물을 쏟아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 때는 뭐가 나오느냐?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을 때 나온 게 뭐냐?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쏘진 것처럼 갈비뼈에서 그 자리를 찔렀거든요. 근데 뼈는 안 상하고 대신 뭐가 나왔냐? 여자가 해산할 때 나는 피와 물이 나왔어. 피와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만약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고.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뭘 열매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탄생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리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뺏기는 분도 아니고 뺏기도 않아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는 거는요 6시간 만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그레이스 봤잖아. 그 십자가 가지고 올라오면서 얼마나 채찍을 얻어맞고 얼마나 가죽 채찍을 마시고 그 쓰러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는 순간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소진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6시간 만에 딱 죽은. 그러니까는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안악하게 해서 그 십자가 지는 힘든데 거기다가 또 채찍을 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거는 이미 하나님이 6시간 만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피를 흘린 거예요. 온몸에서 그 학자들의 얘기에 그 의사들의 얘기에 오면 예수님이 같이 흘린 피가 2대가 넘는데요. 십자가에 그 가시관심에서 흘린 피가 얼마 피가 약 몸에서 3분의 2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미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매달아 놓고 6시간 만에 딱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리 꺾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 창으로다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거. 이게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준 것은 예수님 실패. 이런 말은 성경을 모르는, 창세전 언약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절대 꺾이지 않도록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왜 그랬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몸에서 나온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고 나온 세워진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요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대통령이 파면당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탄식이 됐어요. 내가 올해
25년 1월 달에 12월 31일 날 아시아 우리 극동의 지도를 그렸는데 까만색으로 그려놨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대한민국이 빠졌어. 너무 조금해서 빠졌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아니 왜 빠졌을까?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해놨어. 세계 지도를. 그래 보니까는 한국이 일시 동안 공산화되겠구나. 저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미처 몰랐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딱 이거 보니까 한국이 공산화됐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어요. 언론 그랬죠, 교육 그랬죠, 경찰 아주 국정원까지 다 간첩이 싹 들어가서 점령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두 나라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지금 하마스에서 그렇고 이란 그렇고 사방에서 이란을 포하고 공격하는데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택한 민족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앞으로 러시아가 공격할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기독교가 가장 세계에서 우수하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냥 막이 별로 알아요.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실상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파면되고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장기판에도 다 살해인데 궁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 죽으면 대통령이 파면당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실상 망했어요. 멀쩡한 대통령이 아니 이재명이는 전과 5분민데도 무죄가 떨어지고 전과가 없는 윤석열이는 파면당했어.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혀. 8대 0으로 완전히 그는 불법이고 부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나면 강해지게 돼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면 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우리 자유통일당 한 국민의 힘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누구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자, 하나님은 묵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가 역사라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묵시가 역사에 침노한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이 자연세계를 왜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든 거예요. 이 역사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 끝나요. 금년이면 저는 25 오늘 자 고린도도 한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받은 게 뭐냐? 계시거든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받은 계시를 전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건 힘이 없어 죽은 거가 아니고 폭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요즘 정치학자들이 지금 많이 말을 하죠. 여러분 중국은 지금 전 세계 40가 국가에다가 그 부정선거 개표기를 팔아가지고 40개국이 전부 부정투표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부 세워놨어요. 40개국이요. 40개국. 근데 지금 드러났다.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 그죠? 왜요? 그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먼저 돌아온다 그래. 그래서 너는 저주 말고 축복하라 그러잖아. 중국은 세상을 다 장악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네가 먼저 망해요. 금년에 12월이 안 돼서 중국은 망합니다. 근데 중국이 망하는 그 전에 한 가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 맨 끝에다가 숨겨놨어요. 외침이 와서 망한다고 해도 외국에도 안 돼요. 미국의 세계적인 3대 예언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신디 콥스라는 여자 예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들었는데 한국을 괴롭혔던 일본, 우리나라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잖아. 언어도 말살시키고 문화도 완전히 해야 돼. 그러면은 그리고 해방이 됐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일하게 독일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먹고 600만 죽여도 다 사과했어요. 잘못됐다고 다 했어요. 근데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교과서를 바꿔가면서 왜곡하자. 그러니까는 신디 케이컵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까지 왜곡시켜가지고 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심판을 보여줬는데 일본 동쪽 부분에 지진이 나고 지진이 치고해도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는데요. 금년도에. 그리고 그 3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서 한국에 사과하고 그리고 얼마 남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 한번 여러분들로 유튜브에 들어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치면 그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 일본이 망하고 중국도 망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망하느냐? 사람은 죄질 수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있어요. 그죠?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문에 잘못하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자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못되게 하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죄 없나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죄이고 죄가 엄청 많아. 죄 중에 괴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다 범죄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폼페이가 회개 안 해서 잿더미가 된 것처럼 일본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전부 왜곡해요. 위안부 인해도 없다고 그러고 보낸 적도 없다고 그걸 다 말살시키고 독도도 역사적인 교육과에는 다 없애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시인해야 되잖아. 근데 역사를 바꿔가면서 사는 게 대적하면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많이 와요. 지금 보낸 사람은 전부 다 팔고 우리 한국 부산으로도 일본 사람 많고요. 한국으로 제일 가기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안 가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망한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폐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아기와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 분이 죽으셨죠. 무덤에 돌아갔어요. 근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겠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사람의 죽음은 어디다 부르냐?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돌다가 무덤문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묘실이 부자의 묘실. 이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좋은 무덤을 파놨는데 거기다가 누굴 무덤을 썼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부자와 묘실, 그 묘지죠. 부자와 함께 됐다. 부자 묘실에 이뤘어요. 또 이 마태복음 20장 59절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요 정한 세마포로 싸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로 쌓였다고요? 세마포. 세마포는 오늘날에만 배옷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싸죠? 배옷을 싸잖아요. 우리 죽으면 여바로 죽은도 아무리 비단옷, 뭐 가죽옷, 뭐 좋은 옷 입어도 다 벗겨요.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세마포가 배옷이잖아요. 배옷은 뭐냐? 죽은 자의 옷을 배옷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가 죽은 사람 다 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 옷은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오른 행실인데 뭐냐? 세마포예요. 그럼 배옷이잖아. 옛날에는 좀 굵은 배옷을 입는데 지금은 뭐 이게 뭐야 표백처리에도 하얀 세마포가 있잖아요. 원래는 누런 삼배옷이에요. 죽은 자들을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태어날 때도 성령을 잉태했고 그 사는 모든 사건 죽을 때까지 다 뭘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국 무엇을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쓰고요, 악인도 쓰고요,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 도구로 쓰셔요. 뭐 이루는데? 성경을 이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대로 이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거든요.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